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고난은 필연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하셔서 결국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는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했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쳤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상징해서 팜 선데이, 종려나무 주일이라,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오늘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제 내일로부터 시작되는 요 한 주간을 고난 주간이다라고 말합니다. 패션 위크. 이제 예수님이 환대받고 환영받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지만 그 일주일의 시간을 통하여 결국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그것을 온 교회들이 절기로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이 바로 이 종려주일과 고난 주간이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출발은 누가복음 9장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9장 51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예수님은 방향을 딱 결정해 놓고 예루살렘 향하여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부터 출발해 가신다는 거죠. 그게 19장까지 오는 겁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것이죠. 그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자,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저 위에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으니까 요단 우편으로 행하여서 동편으로 행하여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길이 약 220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여정을 출발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비장하셨습니다. 9장 51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노란색 하이라이트에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원문의 뜻을 직역한다면 얼굴을 고정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를 쳐다보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딱 쳐다보고 나는 그 길 가겠다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19장 28절도 보여주십시오. 결국 예루살렘에 다 다가랐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 앞서서 갔다라는 말은 그 전까지의 모든 여정은 제자들과 무리들 사이에 둘러싸여 함께 이동을 해 오셨다면, 이제 도착할 예루살렘이 보이니 앞을 치고 선두에 서서 그 무리들을 이끌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마라토너가 그 전까지는 무리로 같이 뛰어오다가 이제 스타디움이 보이게 되고 마지막 구간에 딱 들어섰을 때 막판 스퍼트로 앞으로 치고 달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이왕이면 피해가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이 있음을 알고도 개의치 않으시고 직진으로 직면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예수님에게는 이 고난이 피해야 될 장애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은 당연히 통과해야 될 과정으로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여러 많은 이유가 있어요. 오셔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다양한 일들을 하셨지만 딱 하나 예수님 왜 오셨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죄에 저주받아 사망의 결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죄의 삭슨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야. 그러니까 죄를 지면 그 필연적 결과는 죽음으로 끝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류들이 아무리 생명이 가득한 갓난아기로 태어나도 노화의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이 여기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결과값인 사망 죽음을 대신하여 그 값 치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개념을 딱 두 글자로 줄이면 화면 보여주실까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할 때 값 치를 속, 대신하여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사망값, 죽음값을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치러주신 걸 대속이라고 하죠. 영어로 redeem이라고 하거나 ransom이라고 합니다.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에 ransomware라는 게 걸리죠. 그러면 화면이 갑자기 빨갛거나 파랗거나 까매지면서 몇 날 며칠까지 시간을 줄 테니 돈값을 지불해라. 프로그램을 갑자기 자기식으로 다 암호화시킨 다음 돈을 요구하고 비트코인을 요구했던 그런 프로그램 바이러스를 랜섬웨어라고 하죠. 몸값을 요구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죽음,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하여 볼모로 잡혀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은 개념, 그것을 대속이라고 해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개념으로 속죄라고 합니다. 갑치를 속자에 허물 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죄값을 치르다라고 돼 있죠. 어톤 혹은 명사로 어톤먼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의미는요, 속량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갑치를 속자에 평민양, 양민양, 자유민 양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값을 치러서 노예된 자를 값주고 자유케 하는 것, 평민 만들어주는 것, 해방시켜주는 것, 그 행위를 속량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대속하시고 속죄하시고 속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 어디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요. 근데 십자가라는 단어가 원래 원뜻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고 많은 죽음의 방식이 있지만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방식으로 죽어야 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구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면 아이고, 신이 진노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로 저렇게 죽는구나를 상징하는 죽음 방식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류가 하나님의 저주받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대신 달리심으로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모두가 보기에 신의 진노다. 예, 맞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나무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고 의연하게 그대로 직면하여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 말씀에 보면 계속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봐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이 표현이 분명히 있어요. 자, 마가복음 8장도 보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자, 누가복음 9장도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 모든 복음서 저자가 빼놓지 않고 예수님의 구속을 설명할 때 그냥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뒷부분만 얘기하지 않죠. 많은 고난을 받고 그들에게 넘긴 바 되고 리젝트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까지를 한꺼번에 얘기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의미하는지 선택이고 옵션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이 원문의 의미인 must, 헬라어 day라는 반드시 무엇 해야만 한다는 표현을 잘 살려서 번역해놨어요. 우리 NIV를 좀 보여주시면 He must go to Jerusalem.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만 하고, suffer라는 것도 must에 걸려있는 거예요.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만 하고, He must be killed. 죽어야만 하고, 죽임 당해야만 하고,
must be raised to life. 그가 다시 생명을 얻어야만 한다까지가 다 must에 걸려있는 신적 당위성, 신적 필연성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도 보세요. The Son of Man must suffer, must be rejected, must be killed, must rise again. 모든 것들이 다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난은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부활을 해야만 하기도 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닌 것처럼 고난도 똑같이 머스트로 걸려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며 대속과 구원의 사역이 영광의 부활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죠. 누가복음 9장도 보세요. The Son of Man must suffer, be rejected, must be killed, must be raised to life까지 다 must에 걸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할 때 저 끝부분에 있는 영광스러운 부활만, 부활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그죠? 그거 확실히 거기까지는 해야 된다, 이 끝부분만 보기 쉽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조차도 주님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고난은요, 이 구속사역의 시작과 같은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보시면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할지니라라고 사실은 걸려 있는 겁니다. 되어야 할지니라가 must입니다. must 원래는.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만 하고요,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해요. 근데 그 출발, first, 먼저가 뭡니까? 많은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사역의 프레임, 이 구속사역의 얼개 스트럭처가 끝에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고난으로부터 다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줘야 그게 온전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 그분의 가신 길을 같이 걷는다는 것,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첫 번째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고난으로부터, 내 죄되고 육된 본성은 즐기고 누리고 하고 싶은데 그것을 억어하고 억제하고 제한시키고 권리를 포기하면서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고난이죠.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일이 있죠. 내 본성의 방향과 다 어긋나요. 거기서부터 고난이 시작되는데 그 고난은 선택과 옵션이 아니라 출발과 시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관문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출구의 끝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는데 얻는 게 없다라고 말하죠. 순서적으로 이게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있다라고 말해요. 성경으로 가지고 오면 no cross, no glory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성경은 반드시 이 과정이 겪어야만 하는 과정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어찌 예수님에게만 해당됩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된다면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고난으로부터 출발해서 그 부활의 영광의 아침까지 가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아이가 이 TV를 보면서 아빠,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멋진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할 때 그 아이와 대화를 해봤더니 그 김연아 선수가 이 포디움에 딱 올라서서 그래서 막 애국가가 흘러나오고 눈물을 흘리면서 메달을 목에 거는 그걸 보고 와, 나도 김연아 선수처럼 되고 싶어요, 막 점프를 막 하고 막 할 때, 여러분 그것만 보고 김연아 선수 되고 싶다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김연아 선수 예전에 아스타 마오랑 막 갈등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겨나가는 과정 보면 삶이 없습니다. 개인의 삶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계속해서 훈련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과 훈련의 과정을 생략한 채로 영광스러운 그 단상 위에 서는 모습만 바라본다? 도둑놈 보고 세상에서도 그런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박지성 선수가 레전드가 됐던 이유, 그가 심장이 2개여서 그렇게 잘 뛰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검사했더니 우리랑 똑같지 않았어요? 무릎에 연골이 다 날아갔잖아요.
지금 제대로 은퇴한 후에 단 한 경기도 뛸 수가 없잖아요. 메뉴의 레전드들이 다 와가지고 친선 경기할 때 박지성 선수가 단 5분이라도 뛰질 못해요. 왜요? 자기가 이 고난을 다 겪으면서 결국 그 역할을 해냈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럴진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우리가 과정은 생략하고 이 땅에서 놀고 먹고 쉬고 자다가 그러고 죽고 난 다음에 부활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주님이 너 모른다고 할 거예요. 우리 모른다고 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처음에 부르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자기 인생의 마지막 그 아름다운, 나는 이 영광스러운 썩지 않을 면류관이 내게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주님이 그것만 보여주셔서 불렀습니까? 처음 부를 때부터 얼마나 많은 고난을 그 길 가는 데까지 네가 겪어야 할지를 나는 보여줄 거다 하며 고난과 함께 그를 부르셨지, 영광만 딱 보여주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고난은 필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자신이 이방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광스럽고 형통하고 탄탄대로고 꽃길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그것도 맞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도 맞지만 그 전에 고난이 있음을 같이 꼭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의 자녀가 된다는 거 엄청난 특권이죠. 상속자가 된 거래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를 그대로 다 우리가 헤리티지로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만 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를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으로 이르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그 길에는 고난의 길이 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누군가 예수 믿었는데 왜 고난이 있죠?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드리고 기도의 삶을, 말씀의 삶을 사는데 왜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학습 세례 입교 세례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분들이 만약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나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겠고 앞으로 내 삶은 막 아주 찬란하고 멋질 거야,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오늘 제가 확실히 얘기해놨습니다.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했을 때 고난이 당연히 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예수 믿는데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았습니다. 약관에 써놨어요. 작은 글씨지만 여기 다 써놨어요. 구약 39권, 신약 27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해놨어요. 워낙 성경 글씨가 작고 약관이 많으니까 성경 일독도 하지 않고 세례를 받기도 하지만 분명히 제가 얘기해놨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큰 착각을 하는 겁니다. 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때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자녀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당연히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생활 나오려면 여러분, 지금이 일부 때보다는 좀 늦죠. 그래도 11시 47분까지 못 자겠습니까, 여러분? 주일에? 쉬는 날? 자면은 1시, 2시까지도 잘 수 있죠. 왜 못 잡니까? 그 자는 시간 내려놓고 준비해서 예배 생활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부터 벌써 싸워나가야 될 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말에 근무를 하면 여러분, 평일에 근무하는 것보다 1.5배, 2배의 돈을 더 받죠. 그러니까 평일에 이틀 쉬고 주말에 하루 딱 뛰면 돈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유혹이 있을 수가 있죠. 장사하고 일을, 비즈니스를 여는 거 금전적 손해를 감수해야만 주일 예배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거룩히 기억하여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고 입교하는 사람들 이거 결단하고 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하는 것도 새벽에 잠이 없어가지고 나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살아가는 그 낮 시간 동안에 기도할 시간을 얻지 못하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한 것처럼 나도 그렇게 따로 시간을 떼내야겠다 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읽는 것도 여러분 안 읽고 있다면 다 그 시간 동안에 놀고 다른 거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나의 주장을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선한 영향력과 사랑을 끼치려면 내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마음이 상하고 한마디 탁 쏴주고 싶지만 그걸 하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하고 배려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들을 다 감내해야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얌체같이 약삭빠르게 다 이기적으로 살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주님 주님 하고 하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혜를 주신 목적은 예수 믿게만 하기 위해서 은혜 준 게 아니에요.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을 견디어 이겨나가게 하려면 그래서 또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 삶의 고난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뭐라 그럽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함께라는 단어가 좀 더 의미에 맞지 않아요. 복음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밑에 있는 NIV도 for the gospel이라고 돼 있고 NASB 보여줘 보세요. 역시나 거기도 for the gospel. 복음을 위하여 산다면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세 번역에도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 고난이 있으니까 나는 그럼 제대로 살고 있다는 뜻이구나. 여러분, 고난이 있다는 그것 때문에 무조건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라고 1:1 대응으로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고난에도 두 종류의 고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고난이면 괜찮은데요. 두 번째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난을 겪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지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4, 17절을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아멘.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해요. 17절도 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요. 이렇게 받는 고난은 유의미하죠.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는 고난이죠.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을 좀 보세요.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첫 번째죠. 이제 두 번째.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두 번째 종류의 고난은 악을 행함으로 받는 징계적 고난, 형벌적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도 보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자기가 매를 벌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 짓고 엉뚱한 짓 하다가 고난당하는 거, 그 고난을 당하면서 고난이 있으니까 역시 난 예수 잘 믿는 거야. 무슨 칭찬이 있냐라고 말하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지만, 악을 행하고 뺀질거리다가 혼나고 그런 고난이라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추악한 고난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살다 보니 당하는 그런 고난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비록 시련을 겪으며 아파하고 신음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 굉장히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값진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일이 그르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그러다가 당하고서 있는 고난? 여러분, 그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그건 칭찬받을 고난이 아니에요. 본인이 자초한 고난이에요. 우리는 수준이 다른, 격과 급이 다른 고난을 통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이 이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어떻게 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내 삶에 어떤 의미 있는 고난을 겪으며 살아가야 될지 깊이 생각하고, 또한 주님 나라 위하여,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지금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어렵다고 하니 그 나라 위하는 구국기도에 같이 동참하고 같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겠습니다. 투표를 하고 그렇게 알아서 뽑아놓고 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주권도 행사해야 되겠지만 그 뽑혀진 사람을 위하여, 정부를 위하여, 새로 출범되는 그걸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책임지는 마음으로 주님 같이 하겠습니다는 그 자세가 있을 때 그게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진짜 크리스찬의 건강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의미 있는 고난 받으며 주님 앞에 씨름하는 그런 겟세마네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